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갑시다. 하나님은 분명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성령 인도를 잘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전회복의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잘 깨닫고 하나 되고 또 여기에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도 분명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놀며 또 즐길 때도 있고 있지만 가장 기본을 갖추고 또 영적인 힘을 갖추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표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렘넌트가 서밋 타임만 제대로 해도 영적인 힘만 제대로 갖추어도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본을 제대로 갖추면 되어집니다. 믿음과 우리의 올바른 생각, 또 우리의 자세, 이런 게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올바른 생각 자체가 기도요 응답이기 때문에 또 자세만 대학 청년답게 갖추면 응답받게 됩니다. 또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제대로 갖추라고 말이죠.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자세만 갖춰도 올바른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표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오늘 본문입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네피림 시대였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인생에 주어져 있는 그 시간표, 방주를 만들어라.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은 시간표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내가 나서야 될 때구나. 형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저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분명한 시간표가 있다. 비록 소년이지만 지금 내가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말해야 된다. 증명해야 되겠다. 그게 시간표로 아는 겁니다. 엘리사 보십시오.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시간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승 엘리야가 이제 사명을 다한 줄 알고 불러가시는 시간표란 말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뭡니까? 자리가 욕심나서? 아닙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스승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갑절, 영감의 갑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은 그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수제자, 그 축복, 스승님이 붙잡고 있었던 그 선지자의 바톤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불러가시는데 왜 끝까지 또 따라가냐? 나도 안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끝까지 스승님을 쫓아가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응답, 내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그 바톤 이어받겠다는 거예요. 눈치를 챘지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 네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 보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악한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악한 괴력을 속임수를 써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때에 너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홀로 살아남을 줄 알고 잠잠히 있으면 되겠냐? 네가 혹시 잠잠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나 혹시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약 네가 이번에도 잠잠하고 있다고 하면 너와 네 가문은 우리 하나님 손에서 끊어질 것이다.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고백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지금 왕후 자리 지키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미션, 죽으면 죽겠다. 그 고백하니까 흑암이 꺾여버렸어요. 초대교회의 시간표는 뭡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설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어느 때까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위에서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그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말고 마가다라방에 올라가서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알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지금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시간표를 알았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누구든지 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은 혈루증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내가 어때 이때를 놓치겠냐 말이에요. 조용히 가서 그 겉옷자락을 아무도 모르게 만졌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바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소리질러 주위의 제자들이 잠잠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거지 소경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말이야. 근데 더욱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시간표를 아는 겁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아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또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내 인생에 지금이 뭐 해야 될 때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대학 청년들이 미래를 놓고 굉장히 영적으로 준비하고 나를 뒤돌아보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거의 의미 없이 시간 보내고 거기에다가 에너지 쏟고 그런 대학 청년들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많고요. 놓치면 안 돼요. 때가 다 있어요. 그때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성도 개인의 신앙에도 시간표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날이 있고요 시간표지요. 은혜 받을 때가 있고요. 맞죠? 때가 다 있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뿌리 내릴 때가 있고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결단을 하고 도전해야 될 때가 있고 영적 싸움에 그리고 앞장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물론 초대교회처럼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여기 앉았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는 늘 놓치지 말아야 될 시간표가 뭡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시는 그 시간표를 놓치지 마라. 그리고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내가 영적으로 깊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때가 되어지면 믿음 고백하고 영적 싸움 아닙니까? 결단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앞장서고 방주 안에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간 자 다 살았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 산다 그 말이거든요. 첫째, 노아 방주의 특징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잣나무, 오늘 고페르 나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옛 성경에는 잣나무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단단한지 물에도 잘 썩지 않는 또 역청을 안팎으로 발랐다고 했습니다. 노아 방주는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까지나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날마다 친구들 불러다가 파티하고 날마다 춤추고 즐기고 자기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자기 가지고 있는 젊음과 건강이 영원할 줄 알고 그렇게 허비했지만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기한이 있습니다. 이 땅 떠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숨 넘어가는데도. 상상외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순수하게 영접합니다. 자기 인생 마지막에 결산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진실해져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 종교인들 인생 마지막이에요. 불신자들이 드라마 쓰고 영화 만든 거 보면 틀리지 않은 거 많아요. 진짜 불신자 말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발악하지요. 죽음 앞에서. 근데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줄 때 할렐루야 외치고 가는 사람 저는 봤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우리 청소년들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방주는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닫히면 홍수가 끝나기 전에는 못 엽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다 산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요 축복아입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 심판이 마치고 나니까 온 세상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홍수 때문에 멸망당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홍수 때문에 도리어 승리했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결국은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는 말이죠.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예를 제가 몇 번 들었을 겁니다. 두 친구가 그날 밤에 진탕 마시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코가 삐뚤어지도록 한번 마시는 것이다. 술집 가서 저녁 시간에 초저녁에 딱 만났어. 술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옛날 시골 마을에는 예배 시간 전에 늘 종을 쳤지요. 댕그랑 댕그랑. 저희 모교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녁 8시 예배 같으면 초종을 먼저 칩니다. 초종이란 말은 지금 이제 예배 시간이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7시 한 15분에는 초종을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재종을 칩니다. 7시 40분에. 시간 다 되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지기 사명이 있는데 이 종지기 사명 맡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종을 쳐야 되기 때문에 늘 보면은 종탑이 있는데요. 그 줄을 당겨요. 줄을 당기면 이렇게 그 무거운 종이 흔들리면서 종을 치는 거죠. 이 두 친구가 술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교회당 종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다 교회 다녀본 경험 있었지 않겠습니까? 한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술집에 가지 말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겠냐? 내 마음속에 우리가 술 먹는 것보다 오늘 밤에 예배 드리는 게 낫겠대. 근데 한 친구는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술집에 가서 내가 진탕 말이야. 결국은 헤어졌어. 한 친구는 교회당으로, 한 친구는 술집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술집에 갔던 친구는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던지 별을 몇 개를 달았어요. 감옥을 몇 번 들락날락 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사형수요. 사형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이 되었는데 신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다고 났습니다. 그 대통령이 누구냐? 교회당으로 찾아갔던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이키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취임하는 날인데 술집에 찾아갔던 이 사람은 더욱더 타락해서 결국은 자기 친구는 대통령 취임하는데 자기는 사형 날짜가 되었어요. 때가 있는 겁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방주도 기한이 있습니다. 구원도 어느 때까지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버리면 다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혼이 우리 육신 안에 가두어져 있을 때, 떠나기 전에 우리 가족들을 놓고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뭡니까? 오늘 방주 안에 있는 축복인데,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해방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 성령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성령,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한 자유인. 불신자들은 매여 살아갑니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운명 가운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끝난 겁니다.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 지난 과거에 사실은 이 사실 하나 몰라가지고 얼마나 상처받고 불안 가운데 살았습니까? 지금도 현재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참 소망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해방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자신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사 성령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일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깨닫고 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바울의 이 감사가 가장 수준 높은 감사 아니었습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완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거죠. 진정한 감사가 있는 자에게 미래가 있지, 구원에 참된 감사가 없는 사람,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부모에게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는 증거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증거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은 제일 첫 번째, 우리 신분이단 말이에요.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신분 자체가 자유인입니다. 영적으로 해방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능력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어질 겁니다. 세 번째,
말씀 운동해야 하는 이유, 방주 운동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노아 시대와 똑같은 네피림 시대입니다. 흑암이 장악한 시대. 여전히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분쟁이, 세계적인 재앙이 계속 찾아올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 막 넘어지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여자들을 취하여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무슨 말입니까? 언약 백성이 언약 다 놓쳐버리고 저 육신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져있는 이들 쳐다보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한 번도 빠짐없이 언약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여자들로 아내를 삼아서 쾌락을 꿈꾸고 음란에 빠지고 제약이 간영했단 말, 제약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와 똑같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그 전에 벌써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했어요. 우리는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 3질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질병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 주지 않고는 답은 없습니다.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계속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들려오는 때가 있겠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수협에 잘 오셨네. 계속 들으세요. 못 듣게 얼마나 방해합니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은 진짜 복음 듣고 싶어도 안 들려줘요. 금방 듣고 났는데 또 돌아서면은 얼마나 방해가 찾아오는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끊임없이 속이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영적인 복음만 못 깨닫도록 복음의 결론 내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야. 그래서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포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싸움이고 우리 후대에게 내려가야 될 영적인 대물림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운동은 다락방은 뭡니까?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딴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아무 동기가 없어요. 일심해야 돼요. 오직 저 영혼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필요하다. 일심이요. 두 번째, 전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락방 지속하지 못할 만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사역자로 제대로 6개월만 해봐요. 속상한 일도 많이 생기고요. 자존심도 얼마나 깎이고 내가 저 여자를 쳐다보고 기가 막혀 질 때는 진짜. 저걸 인간이라고 뭐 그냥 골백번도 듣는다 그런 생각이. 근데 그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해가 돼야 용서가 될 것 아닙니까? 감사가 나오고.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용서. 그래서 전심해야 되는구나. 전심으로. 그리고 지속. 지속하는 것만큼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지속하는 게 최고 능력인 것 같아요. 지속하다 보면 눈도 열리고 지속하다 보면 메시지도 오고 지속하다 보면 응답도 오고 증거도 오고 열매도 오고. 그래서 우리 다락방 사역, 우리 방주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하는 모든 사역자는 늘 기억해야 돼요. 일심. 다른 동기 없다. 다른 계산 없다. 전심.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다락방이 미션홈 되고 다락방이 지교회 되고 다락방 안에서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지교회 안에도 수많은 미션홈과 다락방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산업인들을 통해 전문교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 다른 건 말하지 않고 원색적인 복음만 말한다. 그리고 말씀운동. 말씀운동을 지속하는 길만이 결국은 개인을 살릴 수 있고 시대를 살릴 수 있다.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분명히 지속했습니다. 시대마다 이유를 깨달은 자들이 축복받았습니다. 또 오늘 깨닫는다고 하면 노아가 받았던 이러한 응답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틀림없이 받게 되어질 겁니다. 이제 개인 방주, 개인 다락방, 우리 랩런트들은 서밋 타임, 일신전진 지속. 그때 내 영이 힘을 얻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은 그 자체가 그릇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담지요. 영적인 상태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그 뭔 그릇이 그런 그릇이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담났다고 그랬다가 한 보름 지나고 나면 또 풀이 죽어가지고 뭐가 또 그런지 아무것도 아니 지나가는 건데도 금방 또 속이 상해가지고 누가 한마디 하면 또 삐져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잠잠해야 돼. 응답이 와도 올 것이 왔구나. 또 뭐 이상한 일이 있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러겠지. 그 사람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따라 춤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견디죠. 열매를 담을 수가 없어요. 차분하니 잠잠하니. 설치는 사람이 열매 맺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설치는 스타일입니까? 잠잠한 스타일입니까? 설치는 사람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막 설치고 다니고. 저 사람 내가 도와주겠다고. 지속 절대 못합니다. 도리어 조용히 있는 사람이 지속해요. 누가 뭐라든지 말든지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영적 상태예요. 자, 그래서 개인 방주, 개인 다락방. 두 번째, 우리 가정에서 방주를 지어야 우리 가족들을 그 속에 담을 것 아닙니까? 그 방주가 뭡니까? 가정 안에서의 다락방.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서로 전달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지금 성전회복의 시간표라는 이 속에서 제일 먼저 원색적인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그 강단이 있는 성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피예배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있는 성전.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창세기 6장 아닙니까? 답을 주는 방주운동. 말씀운동이죠. 다락방이죠. 다락방에 있는 그러한 교회. 정말로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말씀운동이 지속되는 그러한 성전. 말씀운동 다락방이 없다고 하면 성전 지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흐름, 또 현장의 전도의 흐름, 이 세 가지 흐름을 분명히 보고 있어야 되고 따라가야 돼요. 스트림,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 지구의 사역자, 미션홈 담당자 아니면은 우리 전문 사역자 교사들은 본부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전도자로 쓰임받을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제가 산업인들에게는 매주마다 토요일에 있는 핵심대 산업 메시지 들으라고 합니다. 랩런트들 가운데서도 진짜 사명자는 전도학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뭐 토요일에 메시지 한 몇 개만 들으면 한 주간의 모든 메시지 흐름이 거기 다 나오기 때문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현장 다락방.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다락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에 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에 재앙 만나 있습니다. 현장에 네피림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방주에다 태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현장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구원은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완벽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방주 안에서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방주 아니에요. 방주 밖에서 넘어지는 게 문제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그게 방주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염려하고 불신하고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 배우자도 맡기고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맡기세요. 여러분 힘대로 되든가요? 머리가 다 커갖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그냥 맡겨놓고 하나님 알아서 내가 낳았을 뿐이지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 알아서 있어. 주인이 알아서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놓고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갈등이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애 태우지 마세요. 애 태우는 거하고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다른 겁니다. 갈등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살리든지 죽든지 나는 모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조금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드라마를 봤더만은 대사가 그래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눕니다. 이제 상대방을 향하여서도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루에 한 번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유행가 노래도 있더만 무조건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달려간다던데 무조건입니다. 왜? 그리스도 방주 안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주를 만드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다락방 사역자. 그리 늘 고백하세요. 나는 말씀 운동하는 전도자. 늘 그리 고백하세요. 내 자신에게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올해 안에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면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받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방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과 함께 또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지식과 지혜의 보화와 함께 미래까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 운동을 모든 현장에서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